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또 사용한 방법들보다는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비즈니스나 또 직장 생활이나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또 이렇게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가는 분석력을 키우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답을 쓰는 훈련을 하면 공부한 내용들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잘 떠오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먼저 말씀 속에서 오늘도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보고요.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서 또 숨겨진 것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변화와 발전,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분석력, 이해력, 암기력, 또 상상력, 또 말하는 능력 이런 걸 키우고요. 또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요 7가지 주제가 익숙해져서 그날 또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생활 속에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 학습을 공부하는 방법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훈련되면 아주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고 예수님과 항상 의논하고 영감을 얻고 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바로 이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예배당 안의 장면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승리의 길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사실 승리하는 길이죠.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싸움들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모든 걸 놓고 싶고 또 패배해서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바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승리의 길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승리한다. 죄에 매여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자유하게 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시 힘을 얻게 되죠.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답을 찾을 수 있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는 건데요. 보이는 부분에는 십자가, 사람, 빛이 비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전면에 이게 강단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배경 그림이 있고요. 위에 헌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있을까? 이 사람 누군가? 이 장소는 어디인가?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하고 관계된 부분들 중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또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내용이나 특징들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시면 아주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무조건 가야 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네,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자, 한번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시죠. 우선은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빛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좌우로 의자들이 쫙 장의자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앞 전면에는 내면에 서로 색이 다른 그런 내용이 배경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는 헌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할 때는 항상 성경 66권을 또 한번 이것과 관계된,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든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든, 자, 뭐가 됐든 자유와 또 이런 은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든 성경에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항상 떠오릅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십자가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변화의 능력이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십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첫째는 저를 구원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에게 항상 자유를 주는 능력의 보물입니다. 내가 연약해 넘어졌을 때 정죄하고 내 속에서 막 나를 정죄하는 소리가 들을 때 힘들고 괴롭고 그러죠. 그럴 때 그래서 나에겐 십자가가 필요해.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정죄에서 자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승리의 또 표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십자가와 관계된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도형, 각을 재보기도 해보고요. 수연산도 또 볼 수 있고요. 측정도 해볼 수 있고요. 길이, 넓이, 또 규칙과 대응, 여기에 규칙 장의자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규칙적으로 쫙 나 있고, 앞부분에도 역시 전면에도 이렇게 녹색, 그 다음에 진한색, 또 녹색, 또 진한색,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은 다 수학이나 과학이나 또 뭐 국어나 또 미술이나 다 이게 이제 삶의 현장이죠. 현장 속에서 공부한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좌우로 먼저 앞에 쪽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방황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 나갔고 다음 그림은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저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젊었을 때 사업하다가 부도 나고 사치에서 끌어다 쓰면서 막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장의자에서 잠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조를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세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을 찾는 날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크게 세 덩어리로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과 친해져야 된다.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소통의 교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늘 그분과 내가 소통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열매들이 맺어져요. 열매 많습니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또 변화와 발전의 열매, 또 다른 사람 구원하는 열매, 승리의 열매, 참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과 딱 떨어져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나 스스로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거든요. 네. 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죽는다. 그리고 죽은 나무까지는 들어갈 곳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뭔가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약속이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질문 만들기입니다. 3절, 4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저는 질문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여기서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삶이 깨끗해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저는 나의 업무를 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네 번째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 일이 자기 일이 안 돼요. 재미가 없습니다. 맨날 기계처럼 하게 돼요. 발전도 없죠. 근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거다. 그러면 그 일이 재밌고 관심이 있고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되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친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익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 잘 가꾸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묵상할 때는 항상 본문을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나의 삶의 현장을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어디에 가고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이럴 때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다양하게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발전하며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곳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